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 39절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희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르는데요.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죽게 될 거란 진단을 받아서 급히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이 개는 자기가 수술하게 될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먹으려고만 해서 보는 사람들이 참 딱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수술 받기 전날 계속 뭘 먹겠다고 달라고 하는 걸 보고 내일 수술 받는 날인데 저걸 모르고 저렇게 먹으려고만 한다고. 그러나 너 내일 수술 받아.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좀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그 개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기만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을 데려가서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이 개로서는 갑자기 동물병원에 가서 흰 가운 입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주사를 놓고 깨보니까 배가 갈라져 있고 너무 아픈 거지요. 그 개가 수술받고 난 다음에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참 애처로울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이 개는 그 수술을 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개는 그걸 알까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병이 있는데 이번에 수술받고 자기가 고침받았다. 그걸 이 개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내내 그 개는 짜증이 충만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우울해 하더라고요. 네. 배는 갈랐지요. 그 상처 아물 때까지 꽤 고생하더라고요. 개도. 보면서 그 강아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꼭 이런 모습일 때가 많겠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힘들기만 하다고 느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딴 사람에게 없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실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1년, 2년, 3년 사이에 되는 일이면 또 모르겠는데 10년, 20년, 30년 되는 일이거나 100년, 200년, 300년 걸리는 일이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6.25 때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님께서 이 손주 때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전하게 될 걸 그 어르신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죠? 그 마지막 순교하실 그때 저는 한 번도 뵙지도 못했던 분이고 그러나 상상으로만 다 가족들 피난 보내고 예배당 혼자 지키시다가 이제 끌려가셔서 순교하실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뒤에 되어질 일을 어떻게 다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신 데는 다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편안한데 오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해수욕장인 줄 알고 오신 분들은 네, 벌써 오다가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차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냥 오신 분들은 무슨 뜻이 있으실 겁니다. 네, 해수욕장인 줄 알고 왔는데 돌아가지 못해서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깨닫고 또 다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로서는 다 알지 못하는 일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 엄청 많습니다. 강영우 박사님, 우리 맹인으로서는 최초의 미국 유학을 갔던 분이죠. 그분이 미국 유학을 가서 그 아들 진석이라고 하는 강진석이라고 하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보니까 너무 슬픈 내용을 썼어요. 아빠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시다. 나랑 야구도 못하고 공놀이도 못하고 나는 아빠랑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둔 아들의 마음의 슬픔을 구구절절히 거기 일기에 썼더라고요. 강영우 박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책을 하나 들고 그 아들 방으로 갑니다. 그 아들이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니까 이제 반갑게 맞았는데 아들 마음은 아빠에 대한 원망이 사실 있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앞도 못 보시는 분인데 나하고 뭘 어떻게 놀아주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 아빠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강영우 박사님이 동화책을 읽어줄까? 그러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근데 침대에서 같이 누우셔가지고 그 아들 진석이에게 불을 끄라는 거예요. 방에. 아니 불을 켜도 아빠가 못 읽으시는 분인데 불을 끄면 어떻게 읽어요? 근데 불을 껐는데 깜깜한 밤에 침대에서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동화책을. 점자 동화책을 가지고 아빠가 읽는데 이 아들이 황홀한 겁니다. 아니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빠가 책을 그렇게 정말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 우리 아빠는 깜깜한 밤에 불 다 끄고 동화책 읽어줄 수 있는 아빠다. 친구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아이에게 그때 그 아빠의 존재,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중에 이제 자라서 하버드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의 중요한 몫이 에세이입니다. 학교 지원하면서 이제 왜 나는 이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 에세이가 그 아이의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과정과 가능성과 비전을 그대로 이제 담아내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 강진석이라는 학생의 에세이 제목이 어둠 속에서 들려준 동화 이야기예요. 아빠를 통해서 얻은 이 놀라운 도전. 그리고 나는 그때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빠처럼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분들을 고쳐주는 일을 나는 할 거야. 내가 아빠 눈을 뜨게는 못 해줬지만 아빠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다. 이게 사정관에 너무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죠.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2011년에 3만 명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2011년 미국의 최고의 의사, 2011년 스포 닥터에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어떤 고통, 나만 겪는 어려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여튼 모든 일 속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보물 찾기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 개인적으로 꼭 이 기도는 저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로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일이 아니겠나. 그런 마음의 꿈이 생기더라. 이건 약속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에게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은 욕심도 아니고 이건 정말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말씀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말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약속대로 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 가정에, 그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여러분에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면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건지는 잘 몰랐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겠나. 그럴듯하지요. 네,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그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나에게 큰 은혜를 달라고. 정말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달라고. 나는 항상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짜증이 흘러갈 때도 생수의 강보다는 어떻게 짜증이 흘러가나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더 은혜 주세요. 좀 더 세게 주세요. 한 번 안수기도 하는데 어느 분이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안수기도 하는데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딴 분한테 못 가도록. 정말 엄청 힘들었어요. 이걸 뭐 뿌리치고 빼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의 갈급함은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정말 이분의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갈급하면 그렇겠어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는데 기도하실 분은 너무 많으니까 그저 한 분에게 그저 짤막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걸 꽉 붙잡으시고 계속 붙들고만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오신 거예요. 네. 이런 갈급함이 있는 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긴 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마음이 두 문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문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이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갈급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은 이미 통과한 분들입니다. 네. 보통 길입니까 여기까지?
저도 오는 동안에 누가 왔겠나, 그죠? 이렇게 험한 길. 옛날 같으면 별 일이 아니지만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누가 오겠어요, 그죠? 그 집 옆에 있는 교회도 잘 안 가는데 이렇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러니까 이미 생수의 강은 반은 찬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갈급할 때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일이 좀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받는데 사모하니까. 왜 그렇죠? 성령 체험도 했고 불 체험도 했고 방언 체험도 했고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기도 하고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그런 은혜가 너무 빨리 사라진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기는 하는데 그런 은혜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너무 쉽게 사라져버려요. 오늘도 은혜 받고 내려가서 점심 먹다가 다 쏟을 수도 있어요. 은혜는 받기는 해요. 아마 말씀 듣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은혜를 내가 아직도 덜 받아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또 구합니다. 낮에만 와서 그런 모양이구나. 밤에도 와야지. 하나님, 아직도 아닙니다. 벌써 내려가서 다 뒤집었습니다. 밥 먹다가 뒤집고 남편 만나 뒤집고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또 전후의 시체를 넘어 또 은혜를 받으러, 이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왜? 받아봐야 다 뒤집어지는 거. 은혜 받아봐야 다 없어지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은혜 받으려고 나오지도 않게 돼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 기도원이 몇 안 됩니다. 이제. 전에는 그러지 않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도원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 때, 청년 때는 그랬어요, 정말.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세상 없는 체험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허전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문이고, 하나는 사람을 향하여 열린 문이에요. 근데 사람을 향하여 열린 문은 닫아놓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문만 열고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체험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아요. 간장종지처럼 작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집에 가서 간장 담는 그릇을 한번 보세요. 오늘 돌아가서 꼭 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왜? 이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작아요. 작은지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도 생각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두 가지도 집중해서 생각을 못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는 분들, 딴 생각 없어요. 불편한 거, 좁은 거, 다리 아픈 거 이런 생각 없어요. 은혜 받는 데만 집중이 되면.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밥 먹는 데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여튼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 왜 왔나 몰라요. 네. 이상할 정도로 둘이 집중이 한꺼번에 안 돼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작으냐 말이에요. 어떤 일에 하나 탁 마음이 꽂히면 나머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작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생수의 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강 같은 은혜가 내 속에 있다는 느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지요? 내 마음의 그릇 속에만 담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폭포가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폭포 앞에 섰어요. 그 폭포에 있는 그 물을 담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간장 종지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간장 종지 갖다 대면 금방 차요. 네, 꽉 차요. 네, 흘러 넘쳐요, 정말. 그 은혜 받을 때는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은혜 받을 때는 흘러 넘쳐요. 나중에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세상도 다 뒤집을 것 같으니까. 그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그때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같아서는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순교자도 되고 온 집안 식구들 일가 친척 다 구원하고 우리 교회 다 채우고 전도 왕이에요. 전도 대왕이지 뭐. 네.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심정이 된다니까. 그때는 정말 흘러 넘쳐요, 넘쳐.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받은 은혜는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의 그릇이 워낙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기도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갈 때쯤 되면 애기게 그냥 간장 종지에 물 담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뛰어가다가 다 넘어지고. 집에 가면 빈 그릇이에요. 네. 내 기도원에 왜 갔다 왔나 몰라. 하여튼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마음에다가만 은혜를 받으려니까. 그리고는 계속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 그러고 더 큰 은혜 달라 그러고 새 은혜 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가 안 주셨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의 강과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밑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마음의 그릇에만 담으려니까. 여러분, 장독이 우리 마음을 비유한다면 세 가지 유형의 장독이 있어요. 하나는 엎어놓은 장독. 엎어놓은 장독은요, 폭포 밑에 갖다 놔도 물이 안 들어가요. 왜? 엎어졌으니까. 네, 위로 막혀버렸어요. 바로 세워놓은 장독. 폭포 밑에 갖다 놓으면 그 장독만큼 담깁니다. 물은 엄청난 물이 쏟아져도 담기기는 그 장독만큼밖에 안 담겨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밑빠진 장독. 이 밑빠진 장독은요, 계속 물이 그냥 관이니까 이미 그건 그릇이 아니에요. 관이니까 위로도 열렸죠, 아래로도 열렸죠. 그러니까 그릇은 작아도 그 장독을 통해서 통과하는 물은 엄청난 물이 통과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밑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의하면 이건 완전히 헛수고지. 밑빠진 독은 헛수고 인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받으면 빠져나갈까 봐 막아야 돼요. 하여튼 받아들이기는 많이 받아들이고 빠져나가지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평생 한 번도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죠. 그래서 만들어낸 속담이 밑빠진 독에 독이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의 속담만 만드는 겁니다. 왜? 쏟아지는 물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경우에는 밑빠진 독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릇은 작아도 엄청난 용량의 물을 담아내고 항상 새로운 은혜가 계속 흘러갑니다. 밑으로 빠졌으니까 계속 물은 새로운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저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사람을 향하여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얼마 되지 못합니다.
저는 계속 주님을 향하여 문이 열린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항상 은혜를 더 달라고만 그렇게 구했어요. 왜 내게는 그런 큰 은혜를 안 주시느냐.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저는 큰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누가 어떤 체험을 했고 누가 저런 체험을 했고 나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체험보다도 큰 체험을 했고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 받았어요. 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신 거. 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지 않으신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와 계신 이 은혜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못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셨다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것은 이제는 뭘 점검해야 되지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닫힌 건 없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꼭 점검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꼭 오늘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도를 시키실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시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사람을 향하여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족이 보면 미친 줄 알아요. 엄마 미쳤나 보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미쳤나 보다. 저렇게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소리 지르고 딴 사람이 보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향하여는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을 향하여는 그렇게 매달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람을 향하여는 왠지 냉정해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이 은혜가 왜 흐르지 못하는지를. 여러분 중에 사람에게 마음이 닫힌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하여튼 원수랑 같이 살아요. 원수랑. 김정은이한테는 별로 감정이 없는데 남편, 아내, 자식들한테, 부모에게는 상처가 많아요. 사람은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도 주고 배신도 잘하고 너무너무 그 사람하고 같이 엮이는 게 구질구질해. 교회에서도 속해 같이 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함께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은 쉽게 닫혀버립니다.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경우는 마음을 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열리는 사람,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 사람은 신경 끄고 살고 싶어요. 이젠 더 이상 상관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미운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닫혀버려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싫은 사람, 정말 마음이 닫힌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싫을 정도라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입니까? 거의 천사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싫을 정도라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마음이 다칠 만하지요. 그죠? 그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천사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을 정도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닫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심인데 여러분이 그만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 사람 신경 안 쓸래요. 나 그 사람 이제 생각 안 할래. 이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러니 오늘 진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주님께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 열심으로 주님, 제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미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는 그 열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파이프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 같은 그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과하여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오늘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전혀 다른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아주 제일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주라. 그렇게. 우리의 정서에는 잘 안 받아들이는 말씀. 뭐 있어야 주지요. 뭐 우리는요. 네. 한번 줘보세요. 나에게. 줘보시고 뭘 주라고 하든지. 주신 것도 없으면서 주라고만 하시네. 이제 우리는 심정이 그래요. 하도 우리가 꼬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주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임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릇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관으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과하여 정말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관이 되기 시작하면 남편을 향하여도 아내를 향하여도 부모님을 향하여도 자식을 향하여도 사실은 이건 저절로 열려야 될 문인데 워낙 세상이 어려우니까 가족이 원수가 되어버린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원수 같은 교인들 사이에 관계가 많아요. 원수인 교회끼리가 있어요. 싸우고 갈라져서 헤어진 두 교회, 그 지역에서 아주 원수 같은 교회가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정말 갈라질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상대방의 교회가 축복을 받도록 관을 열어주어야 돼요.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보다도 그 교회를 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순회 선교단의 구호 중에 하나가 정말 마음에 드는 구호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사시는데 그분들끼리도 얼마나 서로 함께 사는 게 힘든지 그래서 갈등도 느끼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구호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자에게도 기도를 똑바로 하자.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엄청나요. 여러분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이 일을 깨닫는 자가 진짜 복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마음 닫으면 완전히 바보입니다. 사해, 이스라엘 가보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 들어가 보면 그냥 몸이 떠요. 수영 못해도 상관없어요. 자유형만 안 하면 돼요. 자유형 했다가는 완전히 죽음이에요. 왜? 눈에 소금물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배영만 해야 돼요. 배영만. 배영하다가 이게 바로 이렇게 내려서지를 못해서 좀 어려울 정도.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배영하러 해서 너무 좋았대. 근데 이제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발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몸이 그냥 떠요. 그래서 발을 내리려고 엎어져가지고 그만 눈에 소금물 다 들어가서 뭐 거의 비명을 지르고 죽는다고 그냥 소리치면서 나온 적이 있는 걸 봤는데 참 신기한 바다죠. 이 바다가 왜 그런 바다가 됐냐? 계속 요단강에서 물은 들어와요. 근데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결국은 물이 계속 증발하면서 소금기만 남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또 바위가 소금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닫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마음을 닫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으면 여러분은 꼭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굉장히 갈망해요. 그런데 가까이 하기는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중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가까이 하기는 진짜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다 가까이 하기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체험도 강하고 아주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함께 살기는 싫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엄마, 성령 충만한 성령파 엄마, 자녀들이 엄청 힘든 자녀들이 있어요. 하여튼 매 맞고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 드리다가 매 맞고 그 어머니의 열심은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성경 안 외우면 밥도 안 주고 참 열심은 대단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도 많이 알고 아주 경건한 사람,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뭘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용납을 못해요. 당신 자신이 깨끗해요. 하도 뭐 점도 흠도 없이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충성 다하는데 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에요. 저 집사는 뭐가 문제고 저 권사는 뭐가 문제고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새벽기도 때 막 기도하는데 다 야단치는 기도예요. 하나님 손 봐주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권사님 기도는 정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기도예요. 다. 본인은 정말 잘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에게 문이 닫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너무나 강한데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해가 되어버려요. 아주 짜서 써서 먹지를 못해요. 그 물을.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정말 지독한 소금물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문도 여지고 사람을 향한 문도 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 주실 수 없다. 내가 왜 은혜 받고도 은혜가 쉽게 사라졌나? 은혜는 받았는데 왜 은혜가 그렇게 하루도 유지가 안 되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도 내려가서 집에서 만날 사람을 향한 기도가 열려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사탄은 밑에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사탄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내려가면
사탄은 뒤집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내려갔다가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벌 싸움이 있었는데 그 파벌 중에 베드로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또 어느 파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파가 있었어요. 자, 기가 막히죠? 네. 이 네 파가 고린도 교회의 4대 천왕이에요. 네.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한 정말 무서운 파벌 싸움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파가 있을 수 있냐? 예수파가 어떤 파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파예요. 영성일기파예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파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파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예수파가 왜 이 파벌 싸움의 한 파가 된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예수님만이면 충분해요. 그러면서도 그러지 못한 교인을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저 사람은 예수파가 돼야 되는데 영성일기 써야 되는데 저 사람은 24시간 주님을 안 바라보나 봐. 저 사람은 안 죽어서 저래. 저 사람은 거슬렀나 봐.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파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보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걸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는 너무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지만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것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파가 되고 말아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또 한 파가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면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아직도 믿음, 은혜의 눈이 안 뜨인 사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 어떤 때는 목사님이 좀 그런 점에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맞아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는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딴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하는 사람, 그러면 이 다락방 기도원에 오는 거 다 금지할 거예요. 거기 갔다가 다 이런 사람 된다고.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차 운전하는 찻길로 사람들이 막 밀려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차들이 다니는 길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제 앞으로 사람들이 와요. 경적을 울리고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냥 계속 밀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고의예요, 완전 이건. 무슨 뭐 실수로 차도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의도적으로 무슨 사고를 내려고 나온 거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 사람들을 우회해서 가려고 피해서 가면서 차 문을 내리고 막 따졌어요.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무슨 뭐 나한테 화를 내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그러질 않고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니까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저를 보고, 그렇게 화를 내는 저를 보고. 그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제 운전을 방해하려고 또는 무슨 사고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고 화를 내게 하려고 온 거예요. 화를. 제가 화를 내는 걸 보고 너무너무 통쾌해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본다며 저 화내는 것 좀 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화를 내는 거 보고 그렇게 깔깔대고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됐다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깼어요. 꿈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불끈불끈 화를 내는 성질. 사람이요, 착하게 생겨도 성질은 보통 성질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거나 누가 뭘 잘못하거나 하면 갑자기 막 화가 일어나는 이런 성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라.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저를 막 화나게 할 일들이 있겠구나. 갑자기 막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여러 번 있겠구나. 그때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화를 내겠지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러고 영성일기도 쓰자고 했던 모든 것들이 조롱을 받게 돼요. 화를 내게 만들어 놓고도 화를 낸 것 가지고서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향하여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프란시스 수도회에 어느 수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0점 사람이 덜 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다들 바보라고 말하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착해요. 그는 마을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러 마을에 나갔다가 항상 수도사들이 입고 있는 이 수도복을 벗어주고 벌거벗은 몸으로 수도에 뛰어 들어오는 일이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왜? 옷도 없어서 헐벗은 사람들을 보고는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회에서 이 수사에게 엄히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절대로 누구에게 옷 벗어주면 안 된다. 이거 엄격하게 그 사람에게 지켜야 될 규칙으로 정해. 이 수사가 어느 날 마을을 가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헐벗은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이 옷을 벗어주고 싶은데 명령을 받기를 절대로 옷을 벗어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수사가 그 사람 앞에서 팔을 벌리고 섰어요. 그리고는 빨리 벗겨. 빨리 벗기라니까. 자기가 벗어준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벗긴 거지. 네. 그리고 또 벌거벗은 채로 또 수도회로 들어가니까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네. 어느 날 친구가 몸이 아파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보러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하지요. 정말 죽어가는데 뭐라도 하나 좀 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하다가 옆에 있는 농장에 가서 돼지 허벅지를 잘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인 거죠. 농장 주인이 뭐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수도원에 있는 수사가 와서 자기 돼지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가서 자기 친구 먹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도에 막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와서 뭐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아니 수사가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와서 돼지 허벅지 잘라내도 되느냐, 뭐 배상해 내라. 뭐. 수도회에서도 난감해요. 또 일 저지른 거죠. 너가 해결하라. 갔어요. 그 농장 주인이 막 화가 대단히 나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너무너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뭘 먹을 걸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돼지가 있길래 가서 허벅지 잘라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농장 주인이 화가 풀렸겠어요? 더 나겠어요? 그걸 무슨 변명이라고 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농장 주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두고 막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사가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는 그 농장 주인에게 가서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어. 아니 내가 잠깐만 이야기할 테니까 좀 들어보라고. 그러고는 내가 내 친구가 몸이 아파서 먹지 못해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뭘 먹여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있어서 그래서 잘라서 먹였다고.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화내고 또 붙들고 또 조금만 들어보라고, 한 번만 더 들어보라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하고 거의 종일 그렇게 싸운 거예요, 둘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농장 주인이요,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수사가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뭐든 좀 먹여야 살릴 것 같은데 도무지 어디서 뭐 고기를 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돼지가 있길래 그래서 잘라다가 먹였다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행동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 수사 바보라고 다들 손가락질하는 그 수사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농장 주인이 확 마음이 바뀌었어요. 알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달 한 마리씩 돼지를 그 수도에 갖다 줘요. 원하는 대로 대접하고 싶은 사람 대접하라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똑똑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큰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건 큰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렸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람을 향하여 나는 마음이 얼마나 열린 사람인가. 두고 온 가족들, 내 친척들, 내 교인들, 내 주변의 사람들,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다쳐도 보통 다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 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릇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려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날마다 주신 것으로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담겨 있는 그릇은 하루가 지나고 그건 다 썩어버려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냄새가 나는 이들이 있어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체험도 많이 했는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그분을 인정을 안 하는지 몰라.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은혜 많이 받은 부모님이, 은혜 많이 받았다는 남편이, 은혜 많이 받았다는 아내가, 은혜 많이 받은 자식이 가족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어떤 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인이 몸이 안 좋아서 오래도록 기도도 받고 병원에 가도 뾰족하게 치유를 못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인상도 굉장히 참 고운 인상이고 성품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재산도 많아요. 근데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그 부인을 만나서 마음에 오는 느낌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면 그러면 이분의 병도 고침을 받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분도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왜 이 병이 고침을 받지 않을까? 그 많은 재산이 있고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분이 그걸 깨닫지 못할까? 그래서 그 부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 당신은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당신이 이 재산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게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근데 이 부인이 기분 나빠하면서 더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듣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만약에 그 부인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 부인의 병을 고치셨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괜히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생수의 강이십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을 이렇게 갔는데 뷔페 식사를 하는 식당. 사람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굉장히 우아하게 식사를 해요. 근데 사람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뷔페 식당에 사람 많은 뷔페 식당에 가보면요, 정말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던 분들도 결혼식 때든지 어떤 큰 행사가 있든지 가서 이렇게 뷔페 식당 갔는데 음식은 적은데 사람이 많다. 그러면요, 거의 세월호 사건 비슷하게 돼요. 배에 빠져서 사람은 죽어가고 구명정은 부족하고 이럴 때 사람 본능적으로 나는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막 발버둥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 식의 이기심이요. 여러분, 만약에 어딜 가야 되는데 사람은 줄은 길게 늘어섰고 그리고 정말 차표는 매진이 될 지경이고 그럴 때 누가 끼어들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우아하게. 정말 진짜 정말 화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그 순간에는 갑자기 이기심이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지하철에 탔는데 의자가 별로 없을 때는 그때부터 정말 우리는 굉장히 정말 어디 빈 의자가 나올까, 빈 자리가 나올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여자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같이 지하철을 타고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들은 대부분 6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시고 저는 나이가 34시고 그리고 지하철을 보니까는 의자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는 앉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앉을 생각을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방 가서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 권사님의 낯익은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 무슨 장면일까 상상이 돼요. 네. 빈자리가 났어요. 그러면 당신이 앉으시면 되잖아, 당신이. 그런데 거기에 손을 얹고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30대 젊은 목사를. 권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있는데 앉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님 와서 빨리 앉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목사를 부르는데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궁금한 거예요. 누가 목사냐 도대체. 여기 누가 목사가 있어 도대체. 저 권사님이 목사님을 부를 정도면 틀림없이 원로 목사님 누군가가 계시죠.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계속 제발 권사님 포기하세요. 빨리 앉으세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다른 교인들이 제가 만약에 거기 가서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앉으시지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 앉았다면 어떤 느낌일까? 다른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 저 사람 무슨 교주야? 이렇게 생각. 너무 아름답다. 정말 천국 같잖아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의 문화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어떤 때는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기심인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는 나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무슨 깡패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주 우아하게 이기적이에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관심 안 갖는 거예요. 신경 끄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은 항상 저래. 그렇게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뭘 해코지한 건 없어요. 그냥 소외시켜버리는 거죠.
왕따 시켜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딴 교회 갔다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은 가야 됩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네. 이런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얼마나 내가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제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기만 원합니다.